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죄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선물처럼 주신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선물을 발견하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시며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같이 누리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들의 상태, 즉 우리의 상태 메시지를 가르쳐 주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 전부 다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나는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그의 친구 투르나이젠과 함께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에 대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있을 때만 해도 당시의 유럽 문화에서는 그냥 마실 갔다 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 전쟁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나라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큰 절망에 빠졌던 거죠. 그때 트루나이젠과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면서 이 악마적인 세상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둘이 내린 결론은 절망하는 인간에 대해서 비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간의 상황, 인간이 본래적인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자꾸 가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전쟁의 상황에 내몰렸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판단이 다 옳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뭐였냐? 바로 전쟁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지적합니다. 누구를 향해 지적을 하냐? 그렇게 옳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1장 마무리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쾌제를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정죄하고 판결을 내릴 때 쓰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시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어 라고 분리를 하고 저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말함으로 너가 핑계댈 다른 이유가 없게 되는데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가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는 거다.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너가 그 범죄를 하고 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다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범죄하다, 범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같은 일을 범죄하고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진리대로, 이 진리는 언제나 공평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따라서 너에게도 있다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바울 사도는 그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유대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한 번 더 찌르는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1절 2절을 정리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는 하는데 그것을 범하고 있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들이 온몸이 눈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눈으로, 그의 정확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1장까지라면 판단하고도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친절하심,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너를 인도하여 너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사랑하시고 자비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데, 그게 자신이 옳아서, 자신이 잘해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자, 용납, 이 용납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인내를 베푸시는 건데, 이게 길이 참으심이, 이 사랑과 용납하심 때문에 길이 참으심이, 그 풍성함을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 판단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죠.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너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너는 결국 하나님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고, 너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마다 쌓아가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고집이라고 하는 스콜레로테스라는 헬라어가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로 등장하냐? 목이 곧은, 목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목이 곧은 사람들은 누가 불러도 그곳을 향해 돌릴 수 없고, 또 목이 곧아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목이 곧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목이 곧은 고집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성을 쌓고 자기 자신으로 오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오름을 쌓는 그 모든 순간이 바울 사도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쌓는 것으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의로워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 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의의 성을 쌓여 자기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성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그대로 갚고 보답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 참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참고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이 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바로 믿음의 법이고,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함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며 영광,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영광과 하나님 존귀, 이 존귀는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냐면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이 길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이 길이 이제 곧 3장에 펼쳐지게 될 텐데, 지금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요, 그것을 추구하다라는 뜻의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겁니다. 열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따르다와 따르지 않는다와 불의를 따르는 자는 각각 믿는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페이도와 아페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도라는 단어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으로 설득당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설득당해서 믿고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의를 진리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와, 힘, 뭐 돈, 명예 이런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야 될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이제 불의를 따라가는 거고, 이 따르다가 바로 믿다입니다. 불의를 따르다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선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영, 여기는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영혼에는 환난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그것들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환난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진노가 따라오기도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전제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과 분노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설령 비롯되더라도 그것은 심판과 분노가 아니라 더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라. 그래서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진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장자됨으로써 언제나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입니다.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 영광은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빛을 비추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주목하게 비추게 하는 것, 이게 영광이고요. 존귀, 높아지는 겁니다. 평강,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11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편애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심판하기도 하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32절까지 소개했던 많은 죄를 졌던,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썩지 아니할 모든 것들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형상으로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고 이것이 사형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율법 없이 범죄한 모든 자, 하나님의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율법 없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고, 또한 너희처럼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너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범죄하는 건 같고요, 심판도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두지는 않으실 것이지만 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난 약합니다. 나는 죄에 자주 넘어집니다.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더 매달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또 마음에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은 루터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한 웨슬리도 이런 고백 앞에 섰습니다. 야, 듣는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지식을 쌓는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해 나갈 때 내 삶이 변화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로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가로를 하고, 이것은 없는 본문이 때로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14절에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라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 어제는 이 본성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순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언어가. 그러니 순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순리, 본성,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또 이런 이들은 그게 양심인데 그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신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은, 신은 함께이고 에이데시스는 에이도라고 하는 알다, 보다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보는 거라서 이거는 도덕적인 자각 그리고 공통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도덕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보는 나와 밖에서 보는 나가 일치될 때 이것이 이제 양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요. 그게 내 속이 깨끗해요. 그리고 밖에서도 보면 밖에서 보는 그 기준에서도 나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밖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게 양심이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하냐? 서로 변명합니다. 이 변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옳다고, 내가 옳습니다, 바릅니다, 내가 맞다고 자기를 증명해내는 게 이제 변호입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나를 자꾸 찌르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변호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방인들이 세 종류의 이방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런 양심,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에 이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저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꽤 다수가 기독교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는 유대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이방인 중에 두 종류의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이 가로에 있는 거 말고요, 13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이 16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로 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만 나의 복음이란 단어를 2번 써요. 2장에서 한 번 쓰고 16장에서 한 번 씁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나의 복음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 여쭙고 싶은 건, 성도님들의 복음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와 함께, 그래, 그분은 객관적이고 성경에서 또 성결의 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신 그분이 나의 복음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로고스가 나의 레마의 복음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따르는가, 신뢰하는가, 그 말씀으로 행복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의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하고, 세상의 눈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판하시는 게 복음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든지, 그 심판의 날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의 일터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큰 일을 치르게 되는 유기문 집사님 수술, 그 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의사가 되어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유 집사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혜정자매가 9월 20일에 결혼하는데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나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만큼 복음은 없습니다. 나의 작은 기도, 나의 눈물의 분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몸부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일로 인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